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강력한 리더였던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상을 멀리했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게 되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흐름은 변함없어요. 타락,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 역사가 곧 사사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 넣으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람의 후처인 그드라에게서 난 후손들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피난했죠.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을 파면서 도망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매우 큰 고통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의 고통이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 이스라엘의 공공한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열국들을 이용해서 범죄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건요, 비단 사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또라는 말은 again이라는 말보다는 모아 점점 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해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갈수록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현저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이방민족, 오늘 본문의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이방민족에게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단순한 원리,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11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밀 타작은요 원래 마당이나 넓은 곳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미디안의 약탈이 그만큼 심했고 기드온 역시 큰 용사이기는커녕 비겁하게 숨어서 타작하는 일개 농부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사양합니다. 기드온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될 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겸손한 사람, 또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큰 용사가 되어서 불과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모두 진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나를 부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명명할까요? 현실은 늘
적들을 의식하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의 담력을 가진 큰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잃지 않되 기드온과 같은 순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리에 있더라. 아멘.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샬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샬롬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평화, 평강, 평안. 얼마나 심오한 단어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학자나 사업가나 한결같이 평안을 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가 그 제단에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데 투신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로 하여금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불안, 걱정, 근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겁쟁이 같은 미디안 한 농부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그 두려워하는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것은 더 나아가 미디안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외치며 그 여호와 샬롬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찌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습니다. 29절에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조사하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특정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네 아들을 당장 끌어오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뜻밖에도요,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의 행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의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징계할 것이다.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참 신과 우상,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의 별명이 붙여지죠. 여룹바알. 32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이 무슨 뜻인가요?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에는요, 바알이 그에게 어떤 징계나 처벌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조롱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로써 바알이 허구, 사람이 만든 그러한 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폭로된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찍어넘김, 베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응징하십니다. 기드온이 찍은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더 우월하신 분임을 확증케 하셨습니다. 우상 척결에 대한 이 기드온의 용기, 담력 그리고 결단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얼마나 대단해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아요. 임했다라는 말은 옷을 입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감싸듯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지혜나 능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러 열매들도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겁니다. 구약시대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비로소 명철과 지혜, 예언, 비상한 용기, 담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35절에 아비에셀 족속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무리들도 다 그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기드온의 양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거듭 확인합니다. 이 양털 시험은요, 이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결전의 순간을 놓고 점점 다가오니까 자신도 초조할 것이고 병사들도 초조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분부하신 사명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기드온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회의나 불신, 원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40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40년간 그들을 이끌어온 여자 사사 두보라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고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수탈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의 기드온도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큰 용사였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연약한 농부였어요. 약하고 작은 자였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큰 용사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했던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며 불안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기드온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부담스러워서 밤에 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드온과 같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바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